성도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산 위로 올라왔고요, 또 이어서 군중들이 산 위로 몰려왔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으로 이어지는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라고 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라. 그 목적으로 다시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아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산 위로 올라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되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혹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아니한 인생이 보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경고를 하고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고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웅장한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시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요.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고 산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를 바라보면서 있었겠죠.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산 위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예수님 주변에 앉게 되지요. 그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또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죠.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그림,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개의 그림은 중요한 공통점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강림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산 위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 출애굽기 19장에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즉 성육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죽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처럼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체,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있고 우리는 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는 도덕이나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인생이었고요. 나이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노바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정상까지 불러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는 우리 자신을 또한 투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있는 인생과 똑같았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80세인 모세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리스도밖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인생이었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불러주지 않으면은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왕으로 섬김받기에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섬기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로마서로 이어가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분이 종이 되신 것, 그분이 섬기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crazy love 아닙니까? 정말 미친 사랑 아닙니까? 어찌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려막측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말씀에 의하면 모압 왕이 전쟁 중에 패배하게 생기자 자신의 아들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가짜 신이고 만들어진 신인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간들에게 신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확증하라고 그들의 자녀를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신이라 불리는 그 무엇이 사람들에게 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것을 명하지만 그 어떤 신도 사람을 먼저 사랑해서 자신 스스로가 불에 던져지는 신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단순히 산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이 되신 분이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서론을 약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본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리스트에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은 적으시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100%가 아니라 120% 응답을 해주실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악한 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조하였습니다.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겠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마치셨다면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두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절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12절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에 결론의 접속사 그러므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말씀은 12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을 간과해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매우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새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믹서기에 넣고 돌리면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메시지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읽으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라겠습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근데 사실 사랑을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뭐 다 사랑에 빠져보셨겠지만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에 빠질 수는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이전 즉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먼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먼저 사랑했으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부분에서 상당히 긴 서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섬기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1일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암과 더 깊은 사랑은 뒤로 제쳐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두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혹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요. 해방일지의 여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친구들이 낸 기도 제목이 이렇답니다.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이런 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주인공이 그래요. 뭐야? 신인데? 신한테? 신한테 겨우 교우 관계? 성적?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기도해? 난 궁금한 것 하나밖에 없어. 나 뭐예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묵중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진지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정말 두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가 말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구하던 기도 제목의 가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의 문을 두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할 것, 우선순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함으로써 나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때고 우리가 못 잃어버렸을 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하고요. 또 21일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울 수 있고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경험을 해도 내 경험, 내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21일 기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타지로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1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후보라도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삶에 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설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설레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정작 구하고 늘 찾고 늘 두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확증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 제목,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